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맹렬한 불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두 개를 따서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맹렬한 불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너희가 아는 그 아낙 자손이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을 것이다. 그런 너희가 아는 대로 오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너희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너희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맹렬한 불 돼서 먼저 건너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땅을 주제로 한 책이 신명기인데요.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소유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가 일절 없을 수가 없잖아요. 뭐라도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 각자에게 소유를 주신다. 그 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맹렬한 불이 되신 하나님을 뒤에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유라고 할 때 믿음의 유산, 분깃 뭐 이런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썼을 거예요. 그 소유나 유산이나 뭐 마찬가지고 여기선 땅,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고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건데요. 행복하고 이제 만족스러운 나의 터전, 나의 삶의 기초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과 또는 우리 공동체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준비 정도? 이런 것도 나의 소유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재능도 혹은 능력 같은 것도 다 나의 소유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유가 뭐 보통 어릴 때는 없죠. 아이들에겐 소유가 충분치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성경에 뭐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40대 중반 정도 돼서 자기 소유 이런 걸 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나의 어떤 달란트라든지 준비 정도라든지 어떤 터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이제 주시기 직전의 어떤 상황에서 모세가 한 설교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한 땅이 약간은 미래형이죠.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 과정형의 어떤 땅, 이 인간에게 희망이 되고 목표가 되고 궁극적인 에너지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봐야 돼요. 물질로 구체화된 그 땅, 물론 이제 그 물질로 된 그 땅,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는 내 삶의 바탕이 되고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떤 터전에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물질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깊은 힘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물질이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산이 있어야 인간에겐 근본적 생명, 근본적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제로 바꾸지를 마세요. 물질은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없다. 일단 그것을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바꿔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바꾸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 나에게 근본적인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성경을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소유가 아니라 물질과 영적인 유산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적 결과를 중심에 놓고 뭔가를 판단하면 인생의 중대사가 있잖아요. 그걸 판단해버리면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뭐 교육이랄까? 결혼이랄까? 뭐 이런 인생의 중대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물질을 놓고서 판단했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탁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일단 그 전제를 바꾸지 마세요. 에너지는 하나님한테서 온다. 그게 이제 오늘 보면 3절에 그래 너희가 아는 대로, 이 아는 대로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경험해서 아는 대로, 분별한 대로. 오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너희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맹렬한 불로 은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라는 거는 어떤 막 타오르는 힘 같은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근본적인 힘이 되신다 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이 되어, 불, 한자로는 화죠. 불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거는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슷한 상징을 제공해요. 그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불이 피어날 때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모든 것이 움직여가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불이 있어야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화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의미해요. 목표가 딱 있으면 불이 저기서 솟았다. 저기가 목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움직여 가요. 스스로 움직여 가요.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초등학생들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자기 목표가 분명해야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고 책가방 들고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 목표가 없으면 아주 어린아이들이라도 목표가 없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거나 보통의 경우 아니면 말을 안 듣고 공부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자기가 스스로 집어넣질 않아요. 목표, 이 불이 있어야 그 목표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불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사람은 움직이게 돼요. 움직임.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불이라는 건 희망. 희망과 기쁨. 그리고 설레임 같은 것이 돼요. 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설레임이라는 것이 생겨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물질은 에너지를 줄 수 없다고 제가 전제를 하고서는 성경을 보시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설레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있으면 설레임이 생기고 나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요. 생각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구분을 지을 수가 있으나 물질이라고 하는 건 차가운 거잖아요. 그걸 놓고 있으면 우리들에게 그런 희망과 기쁨, 설레임을 주지 못해서 사람이 축 늘어지게 됩니다.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넣고 있어야, 그분을 따라가야 마음이 가벼워져요. 깃털, 솜털처럼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맹렬한 불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맹렬한 불이려면 스스로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없이는 사람에게는 설레임이라는 것이 없다. 설레임이 없으면 본능적으로 즐기면서 뭐를 한다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가장 잘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 즐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즐김이 있어야 본능적으로 꾸준히 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의지의 사나이예요. 의지로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의지가 떨어져요. 의지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겨나고 또 육체적으로도 받쳐줘야 그 의지라는 것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의지로는 안 돼요. 의지는 사람의 것인데요. 좋긴 하죠. 의지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꾸준함을 주지 못해서 본능적으로 좋아서 달려가는 사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소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서 솜털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그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희망과 기쁨과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의지지만 의지라고 하는 것은 처진다. 계속 처져서 한 발, 두 발 뒤에 설 수밖에 없다. 그것마저도 있으면 좋긴 하죠. 그래서 꾸준히 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온전치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희망을 사람이 그냥 스스로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희망을 스스로 못 갖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쁨을 스스로 갖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그 설레임이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을 사람이 스스로 갖지 못한다는 사람은 불완전한 거거든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같이 모이려고 시도를 하죠. 그것마저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불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그 온전한 설레임 된다 간다 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즐기네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유산과 더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크신 영적인 유산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유산이 같이 어우러질 때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삶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저는 여러분들이고 동네 사람들 정도인데 보면은 꿈이 있는 시절이 있었다고들 얘기를 해요. 나도 언젠가 그런 적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없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또 자기 과거에 자기 배우자라든지 누굴 만났을 때 이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밝고 맑고 정말 꿈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사람은 원래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설레임이 계속 그 안에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희망과 기쁨은 사라진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맹렬한 불이 되어 너희 앞에서 건너가시며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신적 행동과 인간적 행동의 일치라고 하는 그 신학적 개념인데요. 그 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아감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행동의 일치가 필요하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적 유산이에요. 그 영적 유산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산이 있어요. 집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나의 마음의 준비 정도라든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행동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인간적인 행동이에요. 그것이 유산이에요. 그것에 일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맹렬히 불이 되어 너희 앞에서 건너가시며 너희 앞에서 몸소 그들을 멸하셔서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때 거기 딱 뒤를 따라서 쭉 같이 나아가는 행동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를 이뤄가신 하나님의 행위도요. 그 순간에 그 역사의 큰 순간에는 대부분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작전이 같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차원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작은 차원에서도 승리를 하잖아요. 작은 차원에서의 어떤 이해도 우리가 같이 그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라고 하는 안목. 그렇지만 그것은 동시에 또 나의 인간적인 승리로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구별되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영적인 거, 또 이것은 나의 거,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면 영적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주심으로도 이해하고 나의 승리로도 이해하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묘사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 강력한
여기 안악자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강력한 이 가나안 사람들과 대항해서 전쟁에 이길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 먼저 이러한 작은 결론을 한번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이 물질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결과에는 욕심을 내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건 온전히 우리들에게 내가 생각한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 주권적으로 내가 밥 원하지만 국수를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에 욕심내지는 말자. 이것을 우리가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의 극한 직업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직업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해녀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70대 뭐 이렇게 80대. 그러나 과거에 진짜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던 시대에 그 어머니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도 갖고 오고 뭐 미역이나 문어 같은 것도 갖고 오고 해서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이렇게 최종 결과물이 이제 그건데 근데 바닷속 안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생명을 거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죠? 옛날 사진들 보니까 그 복장도 정말 허술하고요. 그냥 한복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서는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큰 수경 같은 거 이런 걸 쓰고서 야 바닷속에 들어가서 저걸 어떻게 하나. 저는 바깥에서 파도 이렇게 살짝 울렁만 봐도 무섭던데 그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건데 그 결과는 결국은 그 누구에겐가 요즘은 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 음식을 넣어주는 그 기쁨을 위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물질, 뭐 얻어내는 전복 이런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의 의미를 두고 살 것이냐,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결과만 생각한다면 물질이라고 하는 그 해녀의 직업이 뭐가 이렇게 좋겠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이거 자체를 충실히 하다 보면 그 나머지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한 40대 중반 정도를 놓고선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이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본다면 좀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약속을 신뢰함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원래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는데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너희가 아는 그 안악자손이다. 누가 안악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을 것이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 2장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데요. 너무 저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광야 세대들이 두려워했던 게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정복 전쟁을 위해서 리더들을 쭉 세워요. 장관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정찰대를 보냅니다. 정찰대를 보내서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작전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는데 이 안악자손에 대한 이 정찰대의 판단이 이제 중요한데 그들이 이제 한 얘기가 그들은 너무나도 크고 강력하고 여기서 영어로는 great and tall이에요. 굉장히 큰. 그래서 챗 GPT에 물어봤더니 아마도 한 2m 50cm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들은 그것에 비해서 이제 연약한 메뚜기와 같다. 요즘은 유재석 님이 메뚜기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생각이 안 되지만은 그 당시로 봐서는 날아다니던 작은 메뚜기와 그레이트 앤 톨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 찼고 원망으로
이제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와 나의 배우자와 이 피 같은 자녀들을 모두 죽게 할 셈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엉뚱한 결과가 벌어졌는데 모세 너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 그리고 원망 세대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대신에 죽겠다고 한 니네 자녀 세대는 들어가겠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후의 세대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한 얘기가 이제 그 1, 2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이 아낙 자손에 대한 판단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고 자기가 예측한 미래이지만은 잘못 예측한 미래예요. 거짓된 미래를 실제인 것 마냥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인 것인데, 자,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을 것이다. 이 들었다라는 말은 번역은 들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알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지각하고 분별해서 마음속에 탁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제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나 원망 같은 게 결국 현실이 됐는데 모세와 같은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현실이 된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꼭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은 꼭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마음은 말을 통해서 꼭 현실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땅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 믿음의 유산을 받을 건지, 물질의 유산을 받을 건지, 아니면 지혜롭게 두 가지를 같이 버무려 갈 건지 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근본적인 믿음의 유산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근본적으로 채워놓고 있어야 아낙 자손을 발견했을 때도 정상적인 판단이 되겠죠.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있으면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희망과 꿈과 설레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그 목표점을 분명히 해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들어왔어요. 아낙 자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 귀를 기울여라 들었을 것이다. 이 야다라는 말은 여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여러 번이 나와요. 야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 자, 너희가 알아야 한다. 똑같은 알아야 합니다. 지각해서 6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아야 한다 라는 말. 지각하다, 분별하다, 발견하다. 그리고 이것은 경험을 해갖고 확실히 내 거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무엇을 내 마음속에 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그래서 바꾸지 말아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그것도 유산은 맞긴 맞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유산을 중심에 놓지 않으면 에너지가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자각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자각. 나 스스로 누가 이제 해줄 수가 없으니까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누가 나를 말려주거나 가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믿음의 분량, 사람마다 다 자기의 분량이 따로따로 있어요. 자기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바울이 한 얘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표점을 잘 발견하고 꾸준히 본능적으로 즐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낙 자손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각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은 이제 모세의 설교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것을 자녀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어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준비를 잘해라, 이 마음의 준비를 잘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안타까운 전제가 지금 벌써 1장, 2장에 있어요. 그리고 준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이 민수기 이후의 어떤 역사를 보면 다시 나와야 돼요.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마음의 준비 없이,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적인 준비, 혹은 어떤 것을 해야 할 생각, 능력, 충분히 준비 없이 경쟁에 참여해 봤어요. 제가 그런 준비를 충분하게 잘 하지 못하고 일단 첫 시작을 여는 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내 마음을 내었으니까 듣겠지 하지만 그거는 경쟁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경쟁하고 협력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셈법이 그랬어요. 근데 준비 없이 경쟁에 참여하면 1차적으로는 들러리가 된다. 중심에 서지 못한다. 아니면 필요 없는 자원으로 분류가 돼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내가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귀를 기울여라. 누가 안악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을 것이다. 그게 야다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만약에 내가 지각하고 분별한 것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휘두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나를 제대로 보려하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분량이 어딘지를 알면 점점 편안해집니다. 점점 편안해져요. 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과거에 어떤 분이 너 이렇지 뭐 이런 나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는데 제가 나 이미 이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한 만큼 편해져요.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을 알고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말하면 점점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배워라. 그 야다라는 말은 배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야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배워라. 저는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배우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요. 배울 마음이 없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들어왔어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내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읽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새롭게 듣기 위해서 가능하면 천천히 읽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익숙하게 하지 못하지만 한국말로 읽으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나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영어 책을 놓고 일부러 천천히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발견돼서 좀 찾아보고 하려고. 안 되면 원어 성경, 원어를 제가 뭐 이제 읽을 능력은 안 되지만 사전을 찾아가면서라도 천천히 읽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왜? 내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미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좀 갖고 다시 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답도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새롭게 듣기 위해서, 그게 결국 뭐겠어요? 그냥 마음 새롭게 고쳐먹는 거죠. 결국 마음 새롭게 한번 고쳐먹으면 세상이 편해진다. 마음에 들어와 있는 안악자손 대신에 그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는 그 원리를 붙잡고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저런 노력은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조건이 되어서 좋은 걸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의 마음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에 맞는 뭘 주신다는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도 물질의 유산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주권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권적. 내가 어떻게 해서 그곳에 맞는 것을 주신다 이게 아니고, 나의 행동이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나는 충성할 뿐이고 나의 마음에 새로운 것을 넣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필요에 맞게 그분의 시야에서, 나의 좁은 시야가 아니라 그분의 시야에서 나에게 주신다, 유산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스스로 맹세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몰인정한 그런 분이셔가지고 사람과 관계없이 사신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세요.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을 위한 거 맞아요. 나를 위한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인간을,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게 분명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셔서 우리의 필요와 때에 맞게 우리들에게 유산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조건과 맞아서 하나님이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 스스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조건과 나의 태도에 맞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의 선하심, 그의 신실하심, 그의 사랑으로 이루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주권적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랑의 마음은 맞으나 나에게 내 마음 어떤 것에 의존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좀 더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건 우리들의 예물, 이런 것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리워드가 오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나는 그에게 충성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셨고 스스로 성취하세요. 그 선물은 하나님의 시야에 맞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집중하면 에너지의 고갈이 온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신명기 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4절입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께서 이 민족을 너희 앞에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너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오히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요 다음에 이제 거역한 내역을 실제적인 거를 쭉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이제 거론하는데요. 이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40일 동안 모세가 떠나 있었거든요. 호렙산 정상을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느라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았는데 40일 동안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사건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건들 중에 하나고 아주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아주 명백하게 그거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한 사람들이냐. 여기서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그 6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히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너희들은 고집이 센 백성이다. 그리고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다. 나를 계속 화나게 만들었다. 라는 얘기인데요. 뭐 옛날 개혁 성경에는 완악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완악하고 반역적인 족속이고 야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격동시키는 그런 백성이다. 4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참 마음이 좀 무거워지잖아요. 아주 의로움의 자질이 애초에 그 씨앗 DNA가 없다는 어떤 걸로 읽혀져요. 저에게는 행여라도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들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착하고 바르기 때문은 아니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고집이 너무 세다. 줄곧 거역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주 완전하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잖아요. 완전한 복종과 충성을 원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을 쉐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가장 회당에 모일 때 중요하게 읽고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붙이고 다니고 곳곳에 써놓는 그런 거예요. 그 쉐마 첫 번째 그들의 중요한 교훈인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유일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요거를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 근본적인 심성, 타고난 심성, 마음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자질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야 라고 쓰여 있어요. 착하다? 굉장히 사적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착하다, 차다카라고 해서 의롭다 라고 보통 다른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착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사적인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내가 정당하다. 나 개인적으로 내가 정당하고 너는 아니다 라는 마음 갖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5절 4절도 그렇고 착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신 것이다. 바르다라는 말은 고결하다, 흠없다, 나는 잘못 없어 라는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땅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상대적으로 나는 선한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착하지 않고 고집 세기까지 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땅을 받았는데 내가 땅을 받은 정당성이 일단 뭐냐 하면 일단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내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하고 아무 일 없는데 그들을 내쫓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조들에게 사랑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조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잘해서 조건 달아서가 아니라 상관없이 스스로 성취하시기 위함,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착하다라고 스스로 보통 생각은 잘 안 해요. 상대를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감정이 상대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것보단 내가 낫지, 이제 이게 착하고 선함의 어떤 사적인 어떤 출발이에요. 그래서 나를 착하고 마음이 바르다고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그 감정의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나의 그 감정을 뭘로 착각하냐면 공명정대하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공명정대라는 말을까지 나오면 그건 사사로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든지 누구에게나 보기에 사사로운 감정 없이, 공명이라는 말은 너와 내가 동시에 딱 울리는 동시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봐서도 맞구나, 그게 공명이에요.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좀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억하라고 얘기하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너희는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모시려는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해 봐요. 마음과 행동과 태도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실 마음이 없나를 저 스스로 질문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메시지가 적나라 하잖아요. 너 그런 적이 없다. 너 착하기 때문에 너 지금 삶의 기반이라든지 너의 마음의 태도라든지 좀 더 해보기 위한 의지라든지 이런 게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줄곧 나를 화나게 하고 고집세게 살았는데 너에게는 그저 그 땅이 선물로 주어졌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오히려 대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뭔가 아쉬운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 마음속에는 뭐 달라고 계속 나의 불만과 물질에 집중해서 하나님 그 자체를 본체 만체하고 식기도를 할 때도 좀 더 저에게는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 투정 부리듯이 한참 푹 수그리고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밥맛 떨어지게 기도를 한 적이 솔직히 너무 많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무릎 꿇은 사람으로서의 태도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대접받아야 되겠는데 안 주고 이제 나이는 들어가는데 뭐 하는 거지, 이제 끝인가 라고 하는 그 한탄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 자신을 쳐다보면서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장수로서 무릎 꿇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한탄과 원망으로 하나님 본체 만체하지 않은 것, 오히려 하나님께 대접 받으려고 하는 대접 못 받아서 토라진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의 선하심에 따라 스스로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 그리고 그에 따라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선물로 하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열국들, 그 가나안 땅의 수많은 땅들, 사람들, 왕들, 그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편드는 그런 결정을 하시고 실제로 그들을 뒤에 세우고 먼저 넘어가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고 그들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성취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제가 어떤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저는 그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갈 때마다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것을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릴 때 너무 예배를 자주 드렸기 때문에 하루에 막 7번씩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저에게서는 강제적이라고 막 느껴지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도 가면 들어서면 기도하고 중간에 또 뭐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나갈 때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셔요. 그것이 때로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고 불필요하고 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도와 충성과 그 마음이 오늘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졌겠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선조들과 약속하셔서 스스로 맹세하셔서 그것 스스로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럼 나의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맺으신 약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되고 그 기도 때문이구나. 그거구나. 그 맺으신 약속이 오늘날 나에게서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는 기도, 나의 삶 한 발자국의 삶, 나의 손길 이런 게 하나님과 어떠한 맹세와 언약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편드시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나의 지금의 어떤 행동에 맞게 딱 주시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 알아볼 수는 있겠다. 답답하게 여길 수는 있겠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내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내가 원할 수는 있겠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답답한 마음에 넷플릭스에 나만 모르는 부자 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물이 있어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5편인가 6편으로 되어 있는데 나만 모르는 부자 되는 법이라는 걸 제가 봤는데 벼락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진 않는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얼마를 벌든지 부자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넷플릭스 그 시리즈의 메시지는 얼마를 벌든지 부자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서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제가 적용한 거,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를 주시든지 내가 원하는 것에 안 맞을 수는 있다.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가장 부자로 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 넷플릭스에서 제가 얻었습니다. 오늘 2가지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물질로 올 수가 있어요. 나에게 집과 차와 나의 유동자산, 돈,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죠? 꼭 필요하죠. 그리고 믿음의 유산, 근본적인 거, 정신적, 신앙적, 믿음의 분량, 불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정확하게 들어라, 알아라. 2가지가 버무려져서 나에게 잘 자리를 잡을 때에 하나님의 인과 가운데서 나는 가장 최선의 유산을 얻게 된다.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